여기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인명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선물하는 뜻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사하다는 말의 의미도 또 소개를 하자면 그는 개교를 쓰는 사람, 미끼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섞음질을 하는 거, 그리고 이것저것 섞어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주 단순하고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럴 때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 그러니까 베세다는 저기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동네 이름인데, 안드레와 베드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베세다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의 고향을 잘 모르셨겠지만 이렇게 알아두세요. 베세다 사람.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또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것은 결국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에 있던 옆 동네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 베세다는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저주받는 자리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곳이 이 베세다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신비로운 제자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환경 탓이 아니다. 아무리 못돼 먹은 세상에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약한 사람이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조상 탓, 부모 탓 하는 거죠. 그걸 다 뚫고 나와야 합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나다나엘은 참 좋은, 정말 신실한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표현이 뭐냐? 간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이는 사람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신앙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자였다. 그의 행동 자체가 신앙 고백이다. 그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유대인이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미고 아주 근사한 척하면서. 옛말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초신자인지 오래된 신앙을 가진 중직자인지 알겠다고 하잖아요. 초신자들은 꾹뚝꾹뚝 조는데 중직자들은 원체 많이 해봐가지고 조는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있을 법한 얘기고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넌 정말 깨끗하구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갖도록 노력하십시다. 네. 해마다 연말연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에 모르게 들뜨고 유흥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교회적으로는 이때가 주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교회력 중심으로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탄, 또 부활절, 추수감사 이런 것만 했지만 그래도 이 성탄절은 또 하나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그걸 뭐라고 하죠?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탄절도 40일 전에부터 시작된 걸 대림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대림. 주님의 그 오심, 성탄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재림을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자, 이때에는 우리가 수건이던 나병을 고침받고 고향과 가족을 향해 달려가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걸음을 멈춰 되돌이켰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분처럼 우리에게도 멈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다 달려가고 들뜰 때 우리는 멈추자는 말이죠.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가서 나다나엘처럼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 인생이 찾아야 할 두 가지 정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냐? 과연 이 세상은 신이 있냐? 그래서 이것을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답을 찾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사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존재냐? 소유냐? 사람이 살 때에 존재 가치가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소유가 자랑이냐?
소유가 자랑이냐 아니면 존재 가치가 있게끔 사는 게 자랑이냐. 여러분은 그 고민해서 정답을 찾았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베드로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찾는 순간 그는 극적인 인생의 변화를 맞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던 그는 실패하지만 마침 그때 주님이 오셨고 깊은 바다까지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말씀에 그는 순종합니다. 밤새도록 실패했던 자리에 다시 가라는 것이죠. 지쳤던 마음, 지쳤던 몸,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끌고 나가서는 안 되는 그물, 찢어져 버리고 말,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가 한 말은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가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그걸로 봐서는 저 그물이 요즘처럼 나이론 그물도 아니고 그 나무 뿌리로 힘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나면 물에 젖어서 불어버리고 터져버리는데 그걸 내가 알면서도 그래도 가겠습니다 하면 순종하는. 그리고 지금 이 해가 떠버리는 시간에는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 경험, 이성, 또 상식, 방법 다 뿌리치고 버리고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바보 같은 것이죠. 비이성적이죠. 비합리적이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판단이 무서워서 하나님은 가만 계세요 그러면서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못 찾지요. 정답을 못 찾으니까 인생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이럭저럭 보낸 세월 후에는 후회만 남고 한탄만 남고 피해자만 양산해 놓은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갔습니다. 삐그덕 노를 저어서 얼마나 갔을까요? 가면서 그의 마음은 얼마나 요동을 쳤으며 얼마나 풍랑이 오고 가고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아는 한 깊은 데까지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잡아요. 그물은 그의 예상대로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건너편에 쉬고 있는 배 한 척에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두 배가 잠길 만큼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으면 배가 찰랑찰랑 물에 젖을 만큼 잡았다.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실패를 많이 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얼마나 멋진 소문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까? 이것을 이 좋은 고기를 주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거든. 이 좋은 고기를 팔면 나는 이제 원하던 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별 생각 다 스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겁니다. 딱 하나, 주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 모래사장의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되시는 게 정답. 또 하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인생에 찾아야 할 정답입니다. 이 정답을 여러분 진실로 베드로처럼 인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물질은 정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딱 지정된 곳에 멈춰져 있지 않아요. 날개를 달고 돌아다녀 버리는 게 물질이에요. 그거 쌓아놓고 잘했다? 아닙니다. 유명한 재벌가의 자녀들이 형제간에 난투를 벌이는 거 알죠?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느니 서로.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결코 저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이 정말 인생의 정답이고 행복이냐 말이죠. 무엇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것을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함과 들뜸을 멈추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서 남은 생을 살아야만 인생다움을 갖추게 되고 가족과 이웃에게 존재 가치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도 후손들이 내가 이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파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의 유해는 가루가 되기는 했지만 묻을 곳을 찾지 못해서 이 대한민국 넓은 땅에 묻을 곳을 찾지 못해서 집안에 2년째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시죠? 한 세상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갔지만 죽은 후에는 그의 가루된 그 분골조차도 어디다가 묻을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1911년에 태어나서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중국 공산당 시대를 살아왔고 2016년에 105세로 세상을 떠난 중국의 양장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류 작가인데 그분은 96세에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명 깊고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원에서 태어나던 날 남은 삶은 내가 무엇으로 살까? 어떻게 살까? 그야말로 정답을 찾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인생의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하고 사서삼경과 성경 그리고 동서양의 그런 인생을 다루는 책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지인들, 주로 지식인들에게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했지만 그들은 거의 뒤에 이런 말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신이나 영혼이 있을 리가 있나? 그냥 인세상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살다가 가는 거요. 이겁니다. 이게 답 아니죠. 그러나 이런 답을 답이라고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캐세라세라 하잖아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잖아요. 정답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후손들이 힘들고 그런 사람 그 후손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조상을 탓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정답을 찾기 위해 책들을 읽고 쓰고 하면서 하루에 반나절씩 깊은 묵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기고 고혈압과 불면증에 힘든 날은 쉬어가면서 꼬박 2년을 쓴 책이 바로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여러분 90이 넘었으니 끝자락 맞지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문제로 답을 찾는데 하나는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렇다입니다. 네. 그동안에 자기는 외동딸을 병으로 이루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나요? 했는데 그 불공평 고통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신은 있다. 어떻게? 그 여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이 만물이 질서정연한 것이 우연은 아니다는 거지. 맞지요? 똑똑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물의 법칙 속에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는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가치가 뭘까?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존재해 주는 것. 지하철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한 사람 떠들면 힘들어지는 분위기가 되죠. 그 객실이. 나 하나 조용해 주는 것. 이거 하나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못 견디게, 국민을 못 견디게 괴롭게 만들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이 감동을 받고 행복한 나라, 선진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 한 사람이 술 취해서 폭군 노릇을 하면 아이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매우 인격적이어서 자식들을 인격으로 길러주면, 신앙으로 길러주면 그 아이들은 세상을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들은 나아가서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남편들, 남자들, 남성들 특별히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되겠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 나다나엘은 우리에게 관심사의 문제가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앉아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머무는 자리 역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앉는 자리까지 달라지게 된다고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을 살펴서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여기 계신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잠깐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았던가? 어떤 자리를 찾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에 인생이라는 도화지라는 책, 그 짧은 글이 있었는데 그 두 미술 선생님을 대조했던 이 작가는, 글쓴이는 한 선생님은 도화지를 한 장만 아이들에게 줘가지고 앞뒤면에 그러니까 딱 한 번 잘못 그리면 뒷면으로 그릴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두 번의 기회를 주니까 계속해서 찢어버리고 하면서 스케치북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고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만 가지고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만 기회를 줄 때 더 좋은 그림의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경험을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또 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지우개 없이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자신의 의도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것 때문에 자꾸 그림을 지워버리는 게 안타까워서 잘못 그림이라도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 좀 더 나은 그림으로 완성을 시켜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다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신중하게 그림 그리듯 내가 지금 스케치북을 새로 사왔으니까 10장은 넘어 함부로 그래갖고 쫙쫙 찢어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한 장 가지고 그려야 된다 할 때 얼마나 신중한가. 근데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두 번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제가 요즘에 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은혜고 정말 내가 잘난 건 하나도 없고 그저 감사할 뿐이고 정말 다행이고.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어찌 우리 인생에 없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지워버리겠다고 뛰어내리고,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그 그림을 다시 조금 변형시켜서라도 더 아름다운 그림, 나중에 보면 그게 더 철학적이고 심오한 그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 친구 피카소를 보면요, 그림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요. 예, 알아듣는 분들은 IQ가 한 3자릿수고요. 아직 집에 가가지고 웃으려고 하면 2자릿수예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인생요, 실수한 것 같아도 제대로 잡아가면요, 나중에 그 경험이 쌓여있고 그 사람이 진짜 그 방면에 아주 전문가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죠? 한때 마약 잘못 손댔다가 후회하고 정말 결심하고 고쳐진 사람이 마약 퇴치 운동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잘못 그린 그림입니까? 이 시간에 지우개를 찾지 말고 한 번 더 새롭게 도전해 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큰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겪었고 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큰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작게 보여도 괜찮아, 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면서 무심한 사람은 별로 없었고, 안달하면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일, 이루지 못할 놀라운 일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제국을 형성했다고 해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게 모든 게 하나님 지으신 세계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억만금을 헌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건 다 하나님 창조물의 일부, 극히 일부분. 큰일, 이루지 못할 놀라운 일, 이것은 자신을 크게 보이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그죠? 결국 우리는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아,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의 이름을 올립니다. 누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갑니까? 환경운동 하려고 합니까? 그건 뭘 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자기 이름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과연 그런 것들이 클까?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크게 보여지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 관리 못한 사람이 큰 일 하려고, 자기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이루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애를 쓰는 중에 진정 정답을 놓쳐버린다. 이것이 에덴 동산 선악과 범죄 사건 이후에 아담 후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옛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믿어지는 속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면 그는 늘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영혼은 고요하다. 그래서 세상 만사를 영적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망가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2010년에 망가진 인생이 회복된 사례가 미국 프로야구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라고 하죠. 거기에서 최고의 선수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최고의 선수가 된 조시 해밀턴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학 시절에 약 5할 9푼, 여러분 3할 때만 돼도 야구 선수들은 최고입니다. 근데 5할 9푼이니 천재였죠. 그래서 신인 지명 1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칩니다. 경기를 못 뛰지요. 그러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마약에 손대고 술에 젖어 살았습니다. 8번의 재활 치료는 실패했고 4번의 자살 시도는 성공하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도 슬슬 지쳤고 포기했습니다. 야구 팬들의 세계에도 화면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잊어지는 것이 팬들이잖아요. 그 세월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할머니가 얘야,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니? 너는 왜 스스로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니? 나는 그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정말 애정 어린 할머니 호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으로 가서 그동안에 읽고 있었던 성경책을 찾아서 펼쳤습니다. 읽던 중에 야고보서 4장 7절 이 말씀이 딱 와닿은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삶의 모토가 되어서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2007년에 다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고 3년이 지난 2010년도에 최우수 선수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내게서가 아니라 어디서요? 내게서가 아니라 신앙의 힘에서 나왔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더라면 내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와의 싸움은 인생에게 숙제입니다. 거기서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문화와는 반대로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젊은 우리 직장인 교우들은 몹시 부담스럽고 아마 새벽 기도 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옆에 동료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 생활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어떻게 자기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저는 그 수십 년의 목회 생활에서 기도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 시험이란 게 뭐냐? 자기만 옳고 남이 다 틀린 게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게 짜증스럽고 원망이고 다른 사람 책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게 시험이에요. 은혜는 뭐냐? 모든 게 은혜. 나는 부족한데, 내가 책임이 많은데 용서받은 것이고, 내가 죄인인데 용납받은 것이고,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자주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까요? 눈만 뜨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겉사람의 일에 온통 신경을 모으고 집중하느라고 분주한 하루를 채우고 다음 날도 역시 반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냐. 뭐 남은 게 있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는 해파되고 아이들은 원망스럽고 누구도 지금은 나를 쓸 데가 있으니까 조금 찾는 것 같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나를 외면하는 그 세계 마음 졸이며 살 게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집중하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죠. 또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31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이루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럼 자기가 힘쓰는 걸 하나 있는데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바로 이게 성탄 아니겠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을 내가 다루었는데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은 평안.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게 가장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음모가 있습니다. 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만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대해 주십니다. 아멘. 잘못된 그림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저렇게 고칠 수 있다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 아멘. 그분과의 교제는 멀리하고 왜 세상에서 들뜨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인생을 망쳐버리냐. 한 번밖에 그릴 수 없는 그 인생의 그림을 왜 그렇게 누구 책임이라. 다윗은 그 삶의 배경으로 보아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받는 은혜의 위력을 경탄하게 되는 모델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7명의 형들은 집에 가 있고 막내가 저 들판에 보내져서 아버지의 재산인 양떼를 지키게 되는데 양떼를 먹으려고 오는 곰이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어찌 이기겠습니까? 많은 그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던 그 고요한 자리, 그 들판에서 그는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인 것을 믿게 되었고 자신도 또한 그 아버지의 양의 목자로서 양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양들을 지켜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음을 또 한 번 그는 고백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과의 교제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성경에 딱 기록해 두시면서 얘들아 봐라. 이게 인생이 잘 되는 길이다. 이게 공식이다. 이게 공식. 이 공식에 네 인생을 대입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철없는 중고등학생 때 인수분해 공식을 배우고 뭐 1공식, 2공식 배우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했는데 나중에 시험을 쳐보면서 이 문제를 딱 받아들고 이것이 몇 공식에 해당하겠다 하고서 그걸 갖다 적용하면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 찾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고 사람들이 이루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으면서 단 하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끝까지 붙들었던 그거 정답을 찾았던 그에게 얘야
나는 땅에 유다 왕국이 필요하다. 너를 통해서 세울게. 다윗에게 그걸 세우게 하셨어요.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세우게 하신 것이다. 골리앗도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저 녀석을 이겨서 내가 왕의 부마가 되고 내 이름을 좀 높이고 날리고.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게 하냐 네가.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지고. 아멘. 우리가 그 공식을 대입하면 그래. 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왕이 된 후에 그는 그동안의 역사상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혀왔던,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주변 강대국들을 철저하게 정복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낼 만큼 강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동분서주하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열매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마.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주님 떠나면 안 돼. 모든 인생이 자기가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일에 믿음으로 사는 게 거추장스럽다고 하지만 언제 주일 지켜서 되고 언제 11조 바쳐가지고 잘 되겠냐고 하는데 한 푼이라도 모아서 그렇게 잘 되게 되겠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놔두면 그거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없애는 간단한 방법은 불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예수 떠난 예수쟁이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요. 한때 이룬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인생의 종말들을 맞는 이들을 제법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때가 아닙니다. 과거 한때. 어제도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한때 정말 잘 나갔는데 그렇다. 왜 그렇게 됐지? 목회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 하물며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서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네가 주일 성수한다고 되겠냐? 사업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주일에 골프도 치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갖고는 되는 듯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상의 세계가 중상모략이 있고 뒤통수치기가 있고 배신과 배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상처받고 그 속에서 탈락하고 사업 망하고 사업이 망하면 가정도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요.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행동 원리가 되고 그것이 내가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이유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요. 그렇게 되면 구하는 것의 목표가 달라져요. 목표가 달라져요. 전에는 뭘 구했을까요? 근데 지금은 뭘 구할까요? 그래요. 전에는요. 나를 드러내는 걸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구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루어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다윗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심에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저를 사용하셔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신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께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이게 어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이 여러분이 운명이 바뀌고 정답을 찾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게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세상으로 가면서 주님 잠깐만 계세요. 몇 년 후에 찾아올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붙어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 과거 어떤 순간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는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동행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는 동행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내려는 교만. 골리앗은 스스로를 믿었죠. 자신의 크기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믿었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진정 큰일 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 이름 내는 겁니다. 사울도 안 그럽니까? 망해가면서 자기 이름 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교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그동안의 삶의 방식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바꾸세요. 내 이름 없애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으면 그때는 덤비세요. 내 이름 조롱이야. 까지 한 발 물러서면 되지요. 그리스 시칠리아 남동쪽에 있는 섬 시라쿠사 거리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카이로스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못 가봤지만 여러 자료를 좀 찾아서 소개를 합니다. 동상의 생김새는 여느 신들이 지녔을 법한 위험과는 거리가 멀대 아주 우스꽝스러운데 이 카이로스 동상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없고 발에는 날개를 달고 있고 또 손에는 칼과 저울을 들고 있대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라기보다는 정말 우스운 형상인데 그런데 그걸 결코 우습게 지나칠 수 없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그 동상의 밑에는 설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축에 크고 작은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다. 기회. 여러분, 지금도 기회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입에서 나온 말, 또 하나는 시위를 떠난 화살, 셋째 흘러간 세월, 4번째 놓쳐버린 기회. 보다 젊은 우리 교우들은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 기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들어서 정답을 찾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가 되어서 너도 나도 유흥해졌고 들뜹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어야 할 기회로 삼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유익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 부지런한 바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부지런하긴 하지만 도움이 안 돼. 도리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부지런한 바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무엇을 위해 저러는지 모른 채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요한 무화과 나무 아래로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마음의 작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도저도 안 되겠으면 연말 행사 참석하는 수를 줄이십시오. 횟수를. 영적 시간을 늘리는 결단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하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냐? 지금이 다가 아니다. 지금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높은 곳 쳐다보십시오. 높은 곳에 계시다면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주의 은혜에 더욱 경계를 더하면서 유지하시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송합시다.